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우리 11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주의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오늘은 예언의 말씀에 대한 우리 주님의 특별한 당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과 주님이 당부하고 생각하는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사람들은 별로 마음을 두지 않으면 몰라도 되고, 굳이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왜 어렵게 생각하니까, 또 자기와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계시록의 포문을 주님이 열어버립니다.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선입관 바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말씀에서 가정에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복이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일하게 계시록에서 그 말씀에 대한 선입관을 주님이 깨뜨리고 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지나간 과거도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고,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잖아요.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잖아요. 듣고 읽은 말씀을 또 삶 속에서 지키며 가는 것. 아멘. 그러다가 22장 7절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더블로 주님이 확증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특별한 당부를 말씀하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마라? 임봉하지 마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닫아주지 마라, 알려지게 하고 전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당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임봉되지 않냐고 알려지고 전해지고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언의 주체이신 주님의 특별한 당부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절대 이 말씀은 네 혼자만 알만한데, 이 말씀은 봉하지 말고 닫아두지 말고 반드시 증거되도록 해야 돼. 그런 당부를 가지고 말씀을 하면 그 말씀에 무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구나, 알아야 될 만큼 중요한 주님의 뜻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이 계시록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당부입니다. 그런데 이 당부의 말씀을 얼마나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무시해버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신학자들이 무시해버리는지, 스스로 주님의 백성이라 라고 말하는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들이 이 주님의 말씀의 당부를 짓밟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은 임봉하지 말라고, 특별히 임봉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이걸 사람이 임봉해버립니다. 목사가 임봉해버립니다.
교단이 임봉해 버립니다. 신학교 교수가 임봉해 버립니다. 그럼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할까요? 주님은 교회를 신부로 불렀습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언의 말씀으로 깨어나야 되고 읽어줘야 되고 변화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독히 요한계시록을 임봉해 버립니다. 아마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알고 특별하게 당부를 하신 것 같아요. 예언의 말씀은 임봉하지 마라. 꼭 알려야 된다. 모든 구원받은 교회 성도가 알고 깨어나야 된다. 아멘. 자, 그럼 왜 주님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 임봉되지 않기를 원하고, 왜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알려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까? 때가 가까우니까.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무슨 때가? 주님 오실 때가, 세상 종말의 때가,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지르고 충성된 종들을 주님이 찾습니다. 지르고 충성된 종들을 주님이 찾을 때에 그 지르고 충성된 종들의 어떤 말할까, 자기가 말할까, 주님의 찾는 지르고 충성된 종들의 흐름이 어떠합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진 자, 그리 노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마태복음 24장, 어느 목사, 어느 총회장,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급하고 그게 아니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구세주고, 그분은 다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린 그분의 피조물이고, 우린 구속받은 백성이고, 주님의 신부될 사람인데, 주님이 임봉하지 말고 반드시 알려야 되고 전해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그래 내 백성, 내 종들이 신부가 되고 끼어서 내게 올 수 있는데,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말씀을 열어주는 길 아닙니까? 그건 어느 겁도 없는 목사가, 겁도 없는 신학자가, 어느 겁도 없는 교회가 닫아버리냐 이 말이요.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6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뭐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신 주님이 온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라고 주님이 찾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에 잠들지 않고 졸지 않고 깨어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찾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습니다. 그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인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익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주님의 길이 예비되고 신부가 담당되어지고 깨어나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맞지 마라. 임봉하지 마라. 왜? 때가 가까우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특별하게 주님이 당부하시는구나. 임봉하지 말라고. 왜? 때가 가까우니까. 주님 오실 때에서 정말 지금은 여러분
말세지 말입니다. 말세 중에 말세. 참새도 어떻게 죽어? 말세하고 죽는 거예요. 짹짹이 바뀌어서 죽을 때 자기 사명 감당하고 말세하고 죽는데, 그게 지금의 흐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말씀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1254페이지. 구약성경 1254페이지, 다니엘서 12장 4절. 시작. 다니엘아,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시작.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주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말씀을 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신상, 7장에서 70일의 비밀, 8장과 11장에서 적그리스도의 정체, 마지막 때와 적그리스도와 70일의 비밀을 주님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열어버렸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주님이 다니엘에게 특별한 당부를 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말아 봉함해버려라.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 때 열어주시고는 이 글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해버리라고 주님이 당부를 합니다. 그것이 BC 약 6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주님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그때 주님께 이 말을 딱 묶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푸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그 말씀에 따라서 600년을 주님이 봉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주님 자신이 인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자신 이 말씀을 풀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이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을 말씀하는 종말의 장입니다. 이 종말의 장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다니엘의 예언을 주님이 소환해 가지고 이걸 주님이 풀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 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70일의 가운데 얼마가 지나갑니까? 69일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가운데 69일에가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그건 말세요, 아니요? 예수님의 초림이 말세입니까, 아닙니까? 말세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가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데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끊기는 그 사건이 69일에가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그럼 얼마 남았어요? 한 일이 남았어요. 그러면 70일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주님이 초림하신 그 사건을 볼 때는 분명히 뭐요? 말세입니다. 말세. 그 70일의 가운데 뭐만 남았어? 한 일에 7년만 남았습니다. 그래 말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가려워졌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가려진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70일 가운데 주님이 죽으시고 60일이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공백 기간이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 딱 들어가 버립니다. 아멘. 그 때가 유대인들에게는 감춰져 버린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 주의 초림이 말씀입니다. 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언제? 마지막.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로? 아들로.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그것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주님의 초림이죠.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언제 나타나셨다? 세상 끝에 나타났다. 그럼 세상 끝을 한문으로 모여 말씀입니다. 세상 끝이 한자로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속죄 제사를 드려서 이 속죄 제사가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나타난 그 시점이 뭐요? 세상 끝입니다. 아멘. 어떤 개념에서 70일에 하나님이 시간 냈어. 69일이니까 이는 누가 봐도 세상 끝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을 성찬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회복은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왕국은 세상이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오심이 말씀인데 이스라엘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그때 주님은 뭘 하시는가? 이방인의 충만한 때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건 아버지 소관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했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어. 이들이 말세를 몰라서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방인의 때가 감춰진 거예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방인의 때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감춰진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은 70일입니다. 그 70일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69일부터 70일에는 2000년간의 공백기간이 들어갑니다. 아멘. 그것이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아, 그 수가 지금 구원받아 주님께 들어온 거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 뭘 몰랐어. 왜 초림의 때에 말씀하는 그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그때는 하나님의 승하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공백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 하는 말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세상 끝 말세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니엘의 예언을 주님이 인봉을 뜯으신 거예요. 그리고 푸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와 미래의 세계를 주님이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마지 마라, 인봉하지 마라. 다니엘에게는 인봉 안 하신 주님 오셔서 풀어버리시고, 요한에게는 예언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풀어서 알게 하라. 할렐루야. 왜? 때가 가까우니까. 때가 가까우니까.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특별하게 당부하시는가? 다른 말씀도 많이 있어. 구약 39권 있고 마태복음부터 유다스까지 26권이 있어. 계시록까지 27권이니까 26권이 있어. 그럼 신구약 65권만으로 구원은 충분합니다. 아멘. 그런데 왜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을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까우니 인봉하지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특별히 주님이 당부를 하십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무슨 믿음? 주님 맞이할 믿음, 깨어있는 믿음, 들림의 믿음, 주님을 기다린 믿음.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제대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고 자기를 신부로 단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인봉하지 말고 반드시 열어서 알려지게 하고 들려지게 하고 알게 해라. 그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 말씀하시면 특별하게 이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이 원칙인데, 믿음이 원칙이,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구원의 믿음은 구원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고, 아멘. 신부의 믿음은 신부단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고, 휴거의 믿음은 휴거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고, 깨어있는 믿음은 깨어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콩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이 이치듯이 내가 들은 말씀이 내 믿음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성도들 깨어나서 신부단장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장찰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배에 서는 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살전 5장 9절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 미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구원이 살전 5장 7절 8절에 나오는 들림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 딱 세웠어. 그런데
마지막 때 말씀을 듣지 못하고, 종말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신부단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림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구원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은 받았으나, 축복 말씀을 들어서 축복 받았으나, 은혜의 말씀을 들어 은혜는 받았으나 다시 오신 주님에 대해서 까막눈입니다. 절대 다수의 한국교회 주님 오신 모릅니다. 절대 다시 한국교회 휴거 모릅니다. 신부 모릅니다. 천연하고 모릅니다. 들림 모릅니다. 환난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피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주님께 사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을 깨워서 예배시켜서 준비시켜서 인접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께서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이들이 깨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단장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일어서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준비할 길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여러분 주님이 잠든 교회를 보고 얼마나 슬퍼하며 애통하며 얼마나 주님이 근심하시 아십니까? 내가 신부를 만들려고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신부로 데려가기 위해서 교회를 죄인에서 구원해서 교회를 세워서 단장하라고 말씀했는데, 교회들이 세상에 취하고 복에 취하고 이런저런 잡다한 것에 취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 오히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휴거를 말하고 환난을 말하고 들림을 말하면 2단 마이너스 1을 말해. 아니 3단 마이너스 1 말이, 수학을 잘못해가지고 산수를 잘못했네가 3 빼기 1 보면 그건 2단이래. 2단요. 2단 소리 들어도 가야 됩니다. 2단 소리 듣고 가야 됩니다. 결국 누가 2단인지 아닌지는 우리 가면 알아. 주님의 뜻은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임봉하지 말고 말씀했는데 교회들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해석하지 아니하니까 어디가 나옵니까? 얄궂이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얄궂이 신천지가 나와서 계시를 푸는데 그들은 실상이라 말하면서 휴거 부정합니다. 환난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의 모든 사건을 신천 옛날 장막성전, 유재열 장막성전이 있으면 옛날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몇 지판이 24장론이 얇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시록을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신천지가 가지고 집으니까 쏙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뜻은 예언의 말씀이 임봉되지 아니하고 알려지고 증거되고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요. 아멘. 다시 계시록 22장 10절. 계시록 22장 10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얼마나 주님 안타까우면, 그러니까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반드시 교회는 계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맞을 준비하다가 주님을 실제로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못합니다. 알아야 면장도 하지. 옛날 동네 면장, 한 면 소재지의 면장이 뭘 모르면 어찌 면장합니까? 한 지역의 작은 면 소재 면장도 뭘 알아야 해. 하물며 주님의 신부 천년만에 들받기 원하면 뭘 알아야 준비를 하지. 뭘 알아야 깨어있지. 뭘 알아야 지금이 맞으면 알아야, 아 지금은 정말 깰 때구나, 예배할 때구나. 아멘. 6월 10일 디스클로저 데이란 영화가 개봉되지 않습니까? 비밀을 폭로하는 날, 이 디스클로저입니다. 그 속에 나오는 비밀 폭로가 무엇입니까? 트럼프가 말했던
외계인, UFO 지금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가 그거요. 그럼 왜 마지막 때에 왜 트럼프가 그걸 폭로한다고 폭로를 합니까? 그런 영화가 개봉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때에 맞춰 일하고 악한 원수마귀도 자기 때에 맞춰 일한다고요. 세상은 휴가 안 맺습니다. 그런데 영화로서 미국 국무부에서, 미국 국방부에서 UFO를 있다고 인정합니다. 외계인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큰 원형의 비행접수가 나타나고 사람을 끌어올려 데려가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어떤 영상으로 나중에 환란이 되어 보세요. 이 빔을 쏘면요, 빔 아시죠? 이게 실제와 같이 효과가 나온다고. 실제와 같은 효과가. 그럼 천년의 휴거는 성경에서 볼 때에 일단 문자적으로 14만 4천입니다. 그 14만 4천이 뭐 상징인지 아니, 그는 일단 주님 것이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 들으니까 14만 4천이요. 아멘. 지구촌에서 천열매가 문자적으로 14만 4천으로 친다면 뭐 상징이 돼서 얼마, 그는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일단 문자로 14만 친다면 이는 80억 인구 가운데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부산에서 얼마 안 될걸? 우리나라 얼마 안 될걸? 그러면 들림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그럼 신고를 할 거 아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럼 신고를 하면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 세상 정부주의자, 이 세상의 딥스 권력들이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그들이 휴거를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공개했잖아. UFO. 내가 공개했잖아. 외계인. 영화 개봉됐잖아. 언제나 판을 까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멘 합시다. 언제나 판을 까놓고 주님도 판을 깝니다. 사단도 판을 깝니다. 휴거에 대비해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 주의 신부들을 깨어서 단장시킵니다. 원수도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해방하려고 판을 까는 거예요. 속이려고. 미혹, 디스클로저 데이, 비밀을 폭로하는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면 외계인이 UFO 타고 와서 납치해 갔다, 그 소동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궁금하거든? 남아서 한번 보시오. 이게 판을 까는 거예요. 왜 지금 이때에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그런 것을 흘리는가? 왜 지금 이때에 그런 영화가 개봉이 되는가? 그만큼 우리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때가 급하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이게 주의 뜻입니다. 강모세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거룩한 당부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원수는 사람을 욕심으로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분명히 마지막 때고 깨어날 때고 주님 오심의 가까운 것을 잘 알지 못한 채 오로지 자기 욕심을 쫓아갑니다. 그 욕심을 채워줄 사역자, 그 욕심을 만족시킬 메시지,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림을 말하고 들림을 말하고 환난을 말하면요, 가버립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대형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교회는 올망졸망 할 수밖에 없어. 올망졸망. 왜?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합니다. 딱
당에서 문제 제기합니다. 목사 무슨 소리합니까? 뭐 그런 21세기 최첨단의 날에 지금 무인기가 돌아다니고 드론이 다니고 AI가 지금 많은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여러분, 요즘 기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0초만 대화를 해. 그럼 딱 AI, 인공 AI가 내 음성을 그대로 복사해버려. 그리고 지금 그런 뉴스 몇 개 나왔더라고요. 학부모가 전화를 받았어. 이 보신 피신범이 전화를 받고, 이제 너 아들 어떻게 나하고 시비 걸다가 지금 이렇게 내가 맞았어. 내가 고발할 거야. 그리고 자기 아들 목소리를 듣는데 웁니다. 우는데 100% 자기 아들이요. 그래서 돈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전화를 회사에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하게 있으니까 막았다 하더라고. 그것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10초만 여보세요 얻어서 이 대화하면요 거의 90% 음성 복제가 되어버립니다. 전화 잘하기를 바랍니다. 아무 전화 뚝뚝 받아가서 실제 여기 뭐 하지 말고 10초면 음성 복사 되어버려. 그럼 내 음성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대에 뭔 목사님 지금 휴구를 말하고 뭐 들린 말 막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따구로 말한다. 이따구로.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가 간이 작았어? 주님 없이 말하겠냐 이 말이야. 우리까지 토양이 주의 재림이라. 이게 은혜입니다. 근원이 주님 오심이라. 거기서 우리 미래 새겼으니까. 그래서 같이 믿음으로 가는 거요. 같은 믿음 안에서 말씀 먹고 준비하며 삼하며 가는 거요. 아멘. 자, 마태복음 15장. 정말 깨어나야 되는데 못 깨어납니다. 말씀 그대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매력에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로 14절. 마태복음 15장 12절로 14절.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여기서 먼저 나오는 소경이 누굽니까? 자, 말씀드리자면 여기 본문에서 소경이 누구요? 바리새인이죠. 아멘.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누가?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은 세계관도 들어갑니다. 율법학서 들어갑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 그룹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실족해 버렸습니다. 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 않은 것은 뽑힐 것이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이 소경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목사입니다. 그 저는 소경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 목사들, 소경이,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앞에 놓는 속이 말씀 사역하는 목사님, 뒤에 놓는 속이 누구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대. 깜짝 물어봅시다. 바리새인이 소경이요 아니요? 바리새인이 소경이요 아니요? 우리 담대하게 합시다. 바리새인 소경이 아니요? 여기 보면 소경이죠. 그러면 그들이 말씀을 알아야 몰라요? 율법 알아야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전해요 안 전해요? 그건 왜 소경이요?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지금 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 율법 통달합니다. 구약지에서 너무나 잘 지냅니다. 십계명 잘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전하고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결정타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런데 그분을 몰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구약의 율법을 탈탈탈 외워도 율법을 주신 주님이 말씀대로 오신 이분을 몰라보니까 뭐요? 소경이 소경. 성경을 몰라서 소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소경이 아닙니다. 천국지을 몰라서 소경이 아닙니다. 딱 하나 이유 때문에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 이거 뭐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누구를 소경하겠습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 천국지을 모르는 사람? 구약 모르는 사람? 설교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신약의 결정판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것이 말씀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알아. 신약도 보호자를 탈탈탈 알아.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을 몰라. 다시 오실 주님을 가르치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 볼 때는 다 아는데 마지막 말씀의 결정체가 다시 오실 주님이, 이 주님을 모르니까 오히려 주님 오신다 말하면 이단이라 말하고, 휴게를 말하면 이단이라 말하고, 주님 오심을 회방하니까 주님 볼 때는 그가 뭐요? 소경이라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몰라서 소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오신 메시아를 몰라서 소경이 된 거예요. 마지막 때 마찬가지. 정말 주님 오심이 가까운데 오실 주님 빼고 다 알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 외에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 축복의 신앙, 번성의 신앙, 성공의 신앙 다 잘하는데 딱 하나, 다시 오시는 주님에 관한 부분만 몰라. 휴거를 모르고, 환난을 모르고, 짐승의 표를 모르고, 짐승 우상을 모르고, 천냥을 모르고, 천님의 들림을 모르고, 신부를 탄 이 사건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잘 알아버려. 그럼 주님 모습이 뭐가 되겠습니까? 소경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비난하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시 오신 주님을 몰라도 은혜 생활합니다. 다시 오신 주님을 몰라도 병 낫습니다. 다시 오신 주님을 몰라도 축복받습니다. 다시 오신 주님을 몰라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주님 맞이하지 못합니다. 단 하나, 깨어서 들림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못 깨어 있으니까. 다시 올 줄 모르니까. 준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래서 주님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제발 좀 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제발 좀 봐라 이 말이요. 그럼 뭐가 열려야 되겠어요? 다시 오실 주님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마지 마라, 임봉하지 마라. 왜? 때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주님의 특별 당부를 해도 말씀을 전할 의무를 가진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 주님의 거룩한 당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1000페이지였습니다. 1000페이지 999페이지 1000페이지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주님이 눈을 감겼습니다. 머리를 덮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선견자들, 지금 말하면 목사들에게,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선지자에게 혼미한 영을 보내주고, 왜 주님이 말씀을 선견자들에게 눈을 가리고 머리를 덮어버려서 못 보게 합니까? 그들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하늘이 아니요, 주님이 아니요, 땅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리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계속 땅의 것만 추구하니까 아예 주님이 눈을 감겨버려, 아예 주님이 못 보게 머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감았으니 뭘 보겠습니까? 머리가 덮어졌으니 뭘 보겠습니까? 그대야 보이는데. 아멘. 그래서 11절로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뭐가? 모든 묵시가. 묵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시를 묵시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고 깨어나서 이 선자가 깨어나야, 선견자 깨어나, 목사 깨어나야 성도들에게 일러서 듣고 안 듣는 성도의 책임, 전하는 목사. 아멘. 그래서 정말 깨어나서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구나, 우리의 집은 하늘나라구나, 우리는 정말 심으로 단장한다, 주님께 가야 되구나. 아멘. 그래 해야 되는데 목사부터가 땅에 집착하고 사는 거예요. 목사부터가 세상 성공만 추구하는 거예요. 목사부터가 세상 복만 추구하며 살아가니까 아무래도 주님이 깨어날 길이 없으니까 아예 모든 묵시의 말씀이 봉안책이 되어버리게 눈을 감겨버려, 머리를 덮어버려. 그것이 이 사건입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은 유식한 자에게 줌이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줌이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대답하기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묵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 다시 오시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님은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스스로 임봉했어. 땅만 보고 살고 세상만 보고 살고 땅의 복만 보고 살아가니까 오히려 주님이 눈을 감겨버리고,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요, 가마떼기 깔고 천막 세우고 그때 부른 찬송이 재림의 찬송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만 감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때 부른 것이 주님 다시 오심의 재림의 말씀이고 들림의 말씀이고 휴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세월을 은혜로 보냈어. 그런데 또 주님 은혜로 부강해졌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처럼 너희가 윤택하고 등 따시고 기름져니까 너희 반석 하나님의 발로 차도다. 그 이스라엘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오심을 안 기다리는 거예요. 왜? 주님 안 와도 살만하거든. 주님 안 오셔도 살만한 세상이니까 우리는 주님 안 오시면 안 돼. 빨리 주님 오셔야 돼.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절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살만하니까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예 눈을 감겨버립니다. 베일을 덮어버립니다.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1283페이지.
1절로 13절, 11절로 13절,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소경이 되어서 주 오심을 전하지 못하니까,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전함으로 먹고 그 때에 맞게 준비하고 깨어나서 예배하고 단장하고 갈 수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기도로 구하고 전하고 깨워서 가야 되는데 땅에 것만 집착하며 살아가니까 영적 기갈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올 때만큼 오지 않았나, 막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다 아시는 주님인데, 주님 오실 때 상황을 주님이 아시는데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겠는가?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보기 어려운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겠는가? 주님을 기다린 믿음 아니겠는가? 심으로 단장하는 믿음 아니겠는가? 깨어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다가 들림받을 믿음 아니겠는가? 아멘. 왜? 이 믿음은 찾아보기 힘들지만은 일반적인 믿음은 차고 넘쳐버립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믿음은 차고 넘칩니다. 유독 하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믿음은 주님 말씀 그대로 찾아보기 어려운 믿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왜 어려운가? 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들림 믿음, 재림의 믿음이 이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주님 오심의 말씀, 예언의 확실한 말씀, 들림의 말씀, 신부단장의 말씀, 깨어있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니 믿는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차고 넘칩니다. 교회들마다 가보세요. 대부분의 종류 믿음은 차고 넘칩니다. 유독히 하나, 다시 오심의 믿음,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들림의 믿음만큼은 거의 전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여러분 주님 오시고 다 됐으면 이렇게 넘어가 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 때가 다 됐습니다 하고 가버려. 그럼 때가 다 늦자라고.
따라합시다. 어쩌라고? 그 말이요. 어쩌라고 목사님? 때가 다 어쩌라고? 깨어나야지, 기도해야지, 준비해야지, 성령 충만 받아야지, 신부로 단장하며 가야지,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야지. 아멘. 구체적인 세부상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하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신랑이 더디옴으로 생긴 현상입니다. 신랑의 더디옴으로 어리석은 청이들, 롯의 아내, 그 아가서 5장 2절에 옷 벗고 신발 벗고 들어가서 자버리는 신부들, 이런 부류의 삶들이 많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예 깨어나지 못한 자는 그대로 계속 가고, 깨어나서 준비한 자들도 주님이 더디는 이 시점에서 어리석은 천으로 졸며 버립니다. 롯의 처가 되어서 뒤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같이 기다림에 지쳐서 옷 벗고 발 벗고 씻고 들어가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기 어려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딱 그 이유 때문에 주님 오늘 계시록 22장 10절 이 연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왜? 때가 가까우니라.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주님과 다르게 가잖아요. 교회는 주님 말씀 안 받잖아요. 교회는 주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주님 임봉하지 말라는 철책 임봉하고 읽어보지도 안 해. 강의도 안 해. 어떻게 준비하려고도 안 해. 그래서 맞을 수가 없는 거야.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번에 전환길 선생님 그거 합디다. 투표소 투표용지 모자는 가지고 이런 비유를 합디다. 자기가 이 사람은 일타 강사니까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지가 없어. 그럼 시험 무효요? 계속 시험을 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갔으면 잘 쳤어. 그런데 왔는데 시험지를 안 줘. 그럼 그 시험이 정상적인 시험이요? 비정상적인 시험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맞지. 그럼 시험지를 못 받으니까 시험을 못 치는 거 아니요? 이걸 마지막 때로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때에다 말씀을 못 들으면 시험 못 칩니다. 준비 못 합니다. 많이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성간이 멱살 잡는 거요. 그 성간의 목사입니다. 목사 멱살 잡는 거. 왜 우리한테 안 가르쳐 줬냐? 왜 주님은 때가 급하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짐승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왜 말씀하지 않았냐? 멱살 잡을 겁니다. 그건 어쩌겠어? 같이 남았는데. 우리 그를 오류 범하지 말자. 아멘. 그를 오류 범하지 말자. 야무지게 준비하고 야무지게 끼어있다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천년으로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은혜 말씀이 단 주님의 특별한 당부를 우리가 먹었습니다. 이 은혜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절대 봉하지 마라.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주님은 때가 가까울수록 주의 종들이 백성들이 깨어나서 말씀을 통해 예배하고 준비하고 장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닫아버리고 말씀 읽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준비할 수 없고 깨어날 수 없고 결국 남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로 스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 잘 먹고 날마다 성령으로 깨어나서
아름답게 착실하게 믿음 안에서 준비하다가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접에 서도록 우리 미랄 모든 성도를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날마다 예비하게 하시고 날마다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다리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열어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의 모심을 섬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